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이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까지. 어제 저녁에 우리 찬양의 밤 하셨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수고해서 준비했는데 아주 너무나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 안 하신 분들은 큰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 녹화했는 거 있으니까 그래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찬양의 밤에 빠지지 마세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시간인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어제 바라보라. 뭘 바라보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 제목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보는 것. 예? 바라보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류안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라고.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안에 내 죄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 죄가 그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다,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찬송가에 그 험한 십자가 신성한 피 흔적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이건 발전소 앞에서 촛불 켜지겠지만은요 내용은 좋잖아요. 그렇죠? 험한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흔적 믿는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일세. 그렇죠? 자, 험한 십자가 우리가 봤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했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도 십자가 처음 본 날이 있었어요.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죄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주님을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를 또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만 산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네.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욕망,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상 나라는 하는 것, 이 교활한 거짓된 하나님을 도전하는 육체의 모든 소익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바울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 확실한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왜 그러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서셨습니다. 스데반을 지켜보셨어요. 영광 중에 계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도 주님을 봐야 됩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숭어를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니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주님을 이래 보면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 쳐다보면은 그 사람 닮아가고, 나쁜 것 보면은 그 나쁜 것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모든 삶이,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옆을 봐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물 위로 걸어오라 했는데 걸어갔어요. 그런데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이게 뭐야, 내가 꿈이야 생신이야 그러면서 파도를 쳐다보니까 빠져버렸죠. 옆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 들리든 뭐 뒤에서 나를 부르든지 뭐 상관없이 딱 귀 막고 주님만 쳐다보고 가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라. 그 제목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주님을 또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됐어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던 그 연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뭔지 아시죠? 눈치채셨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 간절한 소원과 부끄럽지 않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 그 꿈꾸는 사람들은 많지요. 아니면 뭐 유명한 과학자가 된다든지, 또 정치가가 된다든지, 뭐 그 외에 뭐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무슨 일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가치관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전부 다 써내라고 하면은 답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칭찬과 또 책망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책망받을 것도 흠도 점도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간절한 소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마음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좋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께 우리를 뿌리 받고 살아요.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원래 우리는 나쁜 나무였어요. 죄 가운데서 마귀의 세력 안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보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세상에 해서는 죽었다고 했어요. 어떤 욕망과 이상이 있어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삶의 목적을 위해서요. 가치관을 주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말이죠.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증? 마귀도 간증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마귀가 천사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전에 어떤 사람 간증 너무나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은 걸로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저도 사기꾼에게 속았습니다. 그 성경에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믿었는데 아닌 나중에 보니까 거짓 형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생명을 다 희생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욕망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나무도 좋다 하고 열매도 좋다 하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을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그렇다고 남을 판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보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니네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안 나와요, 막 교회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일단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같이 기뻐하면서 좀 둬야 돼요.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나타날 거고 점점 성장하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니 씨를 심어놨으면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파가지고 또 보고 또 심었다가 또 팠다가 그러면 그 되겠어요 그게? 조금 기다리고 자라가면은 그 압니다. 그러니까 남의 구원을 판단하지는 마세요. 자기 믿음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감사하고 그 믿음 신앙생활을 자꾸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몇 번이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몇 번 받는 일은 없죠. 한 번인만 구원인데 몇 번이라는 것은 받은 줄 알았는데 다음에 또 새로 이번에 확실히 받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진짜다. 나중에 참말 진짜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된다니까. 그 자꾸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입니다. 남의 믿음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은요, 그걸 각자 자신이 믿음을 점검하고 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 이상입니다. 아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된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버지 이상은 될 수 없지만 아버지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99 1% 모자라잖아요. 완전하라. 100세 딱 되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자라가면서 자기만큼 완전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3살짜리는 3살짜리 10살짜리는 10살짜리로서 이제 점점 우린 그 완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성장은 어느 시점에 가면 멈추지만은 인격적인 성장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점점 성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영광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가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 몇 자리 하고, 설교 감상하고, 그리고 뭐 체면 치레로 헌금 몇 푼 하고, 그 다음에 또 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계속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시작이라는 거 알죠? 예? 뭐 이 세상에 술로만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성에 취해서 나가 자빠지고, 돈에 취해서 미쳐서 자빠지고, 명예의 권세에 넘어지고, 그 전부 취하는 거예요. 취하면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술 취하지 않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사모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충만이라 그러니까 특별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충만이라는 건 특별히 아닙니다. 어떤 사람 차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불을 화끈하게 받고 막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와서, 내가 기도하다가 막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그러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자기가 안수하면 막 병이 낫고, 그게 뭐 충만한 줄 알았는데, 그게 대개 보면 귀신 충만이에요. 대개 보면.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듣고,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건, 그거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라 그러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고, 그 남아 돌아가는 게 열매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이 물을 부으면 흘러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게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게 말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그게 미칩니다. 그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의 인격이 마음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점점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여기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나타날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말 대신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 나셨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걸어다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우리가 영광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시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낸 거예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고, 공의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돌이키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진노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배웁니까? 이스라엘 역사, 주로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저희가 죄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꺾고 소개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니와 믿지 않는 죄가 없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셔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치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빛 자체입니다. 해는 발광체고 다른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지만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처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도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아니냐. 듣고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셨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계셔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이태리 어느 공원에서요 겨울에 얼어 죽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 주머니에서 평생 호텔에서 먹고 남을 수 있는 돈 수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얼어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수표인 줄 몰랐을 수도 있죠. 응? 그 바보지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도 계신 줄 모르면은 항상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이 세상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인데, 내 생명이시오 소망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계신 줄 모르면은 열등의식과 불만과 두려움과 갈등과 그리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희 몸이 그리스도 성령이 계신 줄 지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육체는 내 껍데기지만은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면 주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네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엄마는 자녀를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를 했고, 키우느라고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과 성령 충만해진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내 안에 점점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점점 나타나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먹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떤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건 생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때로는 또 보약도 먹고 그러면서 속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냄새도 안 나는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너희 속사람으로 강건해진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자기가 지은 그 죄가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들도 우리와 차별 없이 다 사했어요. 다만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선물을 줘도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멸망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러 가는데 안 받는 게 죄입니다. 안 받음으로써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이걸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듣고도 잊어버려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계속 사모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게 안일하게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요.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응? 성령 충만하게 되지 못한 것이 무슨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히 하나님을 나타냈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 안 해주잖아요. 구원받기 원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도 하나님이 강제로 충만 안 주셔요.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니 살아갈 수 없으니 그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주셔야 그걸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받고 계세요? 계속 받아야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골로새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 신령한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수님 몸 안에 있던 충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거는 정상적인 걸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세상 모든 권세의 머리시는 동시에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가 충만합니다. 몸도 충만해야죠. 이 몸이 머리의 뜻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머리가 시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오른손은 움직이는데 왼손은 안 움직인다. 뭐 한쪽 발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지체가 충만하지 않으면 머리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요,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축복을 받고 기뻐하고 했다가 좀 있다가 금방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40년 동안 그걸 피하면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금방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없으면 금송아지 만들어 그걸 섬기고,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 바벨 들어서 박살내버리고 솔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의 70인 포로 잡았어요. 왜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어찌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신 증거를 그렇게 보여줬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나무를 걷어다가 그걸 가지고 방을 덮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나무 조각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섬겼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게 뭘 가르칩니까? 그거 한번 확 뒤집어 버리면 그게 교회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주 이 육신에 교활하고 거짓되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만든 우상이 뭐예요? 자기가 돈 좀 벌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고, 자기 취미가 우상이고, 자기 사업이 우상이고, 뭐 자기가 그걸 우상이 뭐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숨긴 우상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자녀들아 너희는 우상을 멀리하라. 신약 시대에요, 사람의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숨긴 우상이 있어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섬기 대신에 재물을 섬겼는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섬기는지, 우리 마음에 뭘 가장 귀정이고 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이 지체, 머리가 명령하는데 지체는 꼼짝도 안 해요. 누가 할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는데요. 이 몸이 다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적어요. 이게 아주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하찮은 육신 때문에 이 세상이 헛된 것에 마음이 잡혀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은요, 주님이 명령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혀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열매가 따로 있죠. 갈라디아 5장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열매가 주렁주렁해요. 지옥 갈 열매가 충분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주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모든 삶을 주장하세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주님이 안에 계시면 주님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가면은 주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면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죄를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죄의 기질이 있어서 천년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꼭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러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좀 핑계를 대고 그러면 안 돼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게 죄를 책잡아 봐라 했죠.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 없이 태어나셨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체를 입고 나셨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나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안 됩니까?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고린도후서 2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1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뭐예요? 장미꽃은 장미 향기를 나타내잖아요. 향기를 나타내는 꽃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면 향 냄새가 나잖아요. 어떤 난 같은 거는요, 막 조그만 거 하나 있어도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해지는데요. 마리아는 옥합을 예수님의 앞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에 부었어요.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죠.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면은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향기가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 오면은요, 말 안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향기가 나타나는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 나타나는 거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도 막 싸나운 말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고 그래가지고 뭐 언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기를 나타내겠어요. 그래. 그래도 잘못된지도 몰라요.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네.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는 뭐예요? 네. 소식을 전달하는 게 편지잖아요. 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멍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면은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같이 말씀이 우리를 생애를 통해 나타내.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온 가족이 다 친척까지 막 수십 명이 구원받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막 구원받아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향기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뭔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면은 뭐 괜찮아요? 정상적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전도하면 니나 잘 믿으세요. 니나.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틀렸다. 그 사람 전도해봐도 안 돼요. 네. 전도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저 사람 무엇이 저 사람을 마음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기쁘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뭔가 사람 보면은 생기가 있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막 힘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울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때리면 내 상이 더 큰다. 죽이면 나 빨리 간다. 천국 가게. 천국에 빨리 간다. 뭐 겁날 게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 사람은. 좀 요거도 먹는다고 말이에요. 내 신세야 이러다 나 죽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 좀 핍박 받으면요 이러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요. 구원받았다는 말도 안 하고, 막 그리스도인 세는 말도 안 하고, 이다이라고 요거도 먹을까봐 말이에요. 자기를 숨기고. 그 그리스도인 생활입니까? 당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대 푸대를 입고 보리죽을 먹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그 어떤 그 자부심, 확신을 가지고요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절대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를 읽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소망이 뭔지, 믿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아봐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됐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요.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는 걸어 다니는 그리스도예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잖아요. 그는 성경만 기록했습니까?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렇죠? 우리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제 청년을 보고 어른들이 그러죠. 자네를 보니 돌아가신 자네 선친이 생각이 나네. 어쩌면 꼭 닮았는가. 얼굴도 닮았고 웃는 모습도 닮고 걸음걸이까지 꼭 닮았네. 그런 말 하죠. 자녀는 부모를 닮았습니다. 얼굴도 닮고 어떤 사람은요 행동까지 닮아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중은 누구 닮았는지 아냐 그래요. 부채 닮았죠. 부채. 머리 싹 깎고 맨날 목탁 들이면 부채만처럼. 그래서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인자가 뚝뚝 흘러요. 어떤 사람 절에 스님은 부채 닮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닮아가야 되냐? 예수님 닮아야죠. 맨날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배우고 그럼 주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이상해요. 건드리면 막 싸한 것이 나고 별것 다 나와. 막 거리 지나는 사람들이 무시라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주님의 빛을 비춰야 돼요.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모든 것이 주님처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아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말고 변하는 그 생활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다르기는 달라도 비슷해서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돼요. 거듭난 것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슷하게 되겠어요? 진짜가 가짜하고 비슷하면 되겠어요? 완전히 달라야죠. 고린도전서
6장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몸은 원래 부모님께로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부모님께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만 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주셨고 예수님은 이 피값으로 사셨고 성령은 이 안에 계셔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 거 아셔야 됩니다. 응?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 신앙생활을 해야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셔요. 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제 구원받은 후에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 있으면 내놔봐요. 뭐가 있어요? 예. 죄 가운데서 영혼이, 예, 지옥으로 끌려가는, 예, 이 끌려가던 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 줬는데.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른 번역에 보면 비싼 값으로라고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내 육신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세상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예? 사람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주님의 종입니다. 예, 종은 돈 주고 산 게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잖아요. 비싼 값으로 샀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으면 뭐예요? 사신 분이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집을 샀으면은, 돈 주고 샀으면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산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먼저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고요. 응? 우리 수도권에서요, 어느 한 그 교회에서, 예, 건물을 샀어요. 예, 꽤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요, 오랫동안 그걸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교회당으로 써야 되는데 왜 사용 못했느냐 하면은, 그게 먼저 그 건물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이 이걸 양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양도될 때까지 사용을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비싼 값으로 사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 못하세요. 왜? 양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이제 주님께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양도를 해드렸는데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어요. 예. 내 거래요. 내 거. 내 거 어디 있어요? 모든 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권리가 있는 분이요. 왜? 비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양도를 안 해요? 왜? 값 주고 사셨는데도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이 사신 건 알지만은 그래도 양도는 못 하겠네요. 날 좀 가만히 둬요. 내 마음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요. 그 얼마나 큰 모순인지 아세요? 우리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도 내 몸도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는 나의 머리 되셨나이다. 머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머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민족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피로 샀습니다.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미 드린 바 됐어요. 그런데 왜 양도를 안 해요?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는 양도를 안 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싫어하는 거, 그걸 하라고 하시겠어요? 주님 뜻대로 하라 그러면 아주 못 쓸 것을 하라고 주님이 명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그것을 하라고 하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요, 구원받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면 고통입니다. 계속. 제가 어제도 어떤 자매님하고 이 얘기하면서요, 어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한때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망이 이제 세상 욕망이 있어요. 깨구리가 똥통에 빠지면 죽지요. 그리스도인은 돈통에 빠지면 죽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술을 막 처음에 먹는데요.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집어삼킨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처음에 사람이 돈 벌어요. 돈이 꽤 벌리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또 돈 벌어요. 그렇죠? 세상은 돈이 돈 벌어. 그 다음에 돈이 그 사람을 죽여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돈에 잡히면 죽어, 아세요? 그 사람은 가치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징계.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순종해도 징계가 없네. 그러면 답이 있어요. 그는 사생자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가짜로 오래 살 수 있어요. 예? 거짓 형제로 오래 자기가 스스로 쏟고 살 수도 있어요.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지나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제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데 이 목사는 왜 그렇게 꾸짖는 말을 막 해요 그래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칭찬 듣는 말을만 많이 하면 좋겠어요? 칭찬 들을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해야죠. 칭찬도 하죠. 안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책망 잘못된 걸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걸 꾸짖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 이 몸속에요 막 여기 썩어 들어가는데 이걸 막 파가지고, 예? 이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가만히 덮어놓고 막 진통제만 막 먹고, 예? 껍데기로 발라놓고 괜찮다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잘못된 건 고치고 순종하는 그게 평강이 있지, 죄 가운데 살면서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을 일이 많겠어요? 책망받을 일이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자문의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제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자식은 나중에 의미의 근심거리가 될 거다. 꾸짖어라, 징계하라. 그러면 그 자식이 늘 편안하게 하리라. 요즘에 뭐 하나만 넣자 둘만 낳자 해가지고 막 애들 막 천방지축으로 막 자기 고집대로 막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어머니들이 가만히 놔두는 게 있죠. 뭐 꾸짖으면 뭐 기죽인다고. 그래 지 마음대로 행하다고 놔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고 책망하고 채찍질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은 책망하고 때려주고 돌이키고, 예? 자식이 아닌 사람은 왜 때려요? 안 때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주에 참아디라. 그래서 곁길로 나아가도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곁길로 나가는 거 보면 아이고야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예? 하나님이 매가 탁 들고 막 내리치기 직전인데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맞아 죽으면서도 모르더라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그 징계요 그러면 막 뻘떡이 나서 맥살 잡으려고 할 거야 아마. 못 깨달아. 죽으면서도 못 깨달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숨은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죠. 잘못을 돌이키는 사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고 우리가 정말 이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는데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잔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육신 영적으로 신앙에 잠이 들어서 세상 꿈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깨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후부터 열릴 이번 금년 마지막 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